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힘써 알라, 아버지의 마음을 힘써 알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 큰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 비유 중에서 큰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말씀으로 집을 나간 그 아들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맏아들이 불평,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낸 말씀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집은 나가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항상 함께 있었던 큰아들, 아버지와 늘 함께 살고 있었으면서도 누구의 마음을 몰랐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것이 기뻐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오히려 어떻게 했느냐? 분노하고 불평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산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모르게 되면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을 불평합니다. 짜증스럽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 때 불평이나 짜증내지 않고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힘써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나도 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탕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누구든지 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대답하되라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 무슨 대답을 했다는 말인가? 25절, 2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탕자의 형이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울리고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이 종을 불러가지고 우리 아버지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종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간략하게 대답을 했어요. 첫째는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집을 나갔던 당신 동생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하고, 둘째는 아버지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큰아들은 재산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면서 기뻐했다는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노하여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 거기에 말씀을 했어요. 여기 노했다는 말은 분노, 분개함으로 버럭 화를 냈다는 뜻으로,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무정함과 냉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이 분노는 동생뿐만 아니고 아버지에 대하여 동시에 폭발한 분노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집을 나간 후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폐류나 동생을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가 그 동생을 영접하고 사랑해 준 것이 이 형으로서는 굉장히 못마땅해서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동생에 대해서는 큰아들은 동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로부터 용서를 받고 재산 다 탕진한 그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대로 용서해 주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받게 된 것이 못마땅해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이런 큰아들의 분노는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같이 살고 그는 아버지 곁에 머물고 있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을 차차 알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이런 모습은 그가 또 다른 잃어버린 자요 탕자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같이 살면서도 탕자가 된다는 것, 탕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함께 산다 할지라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면 탕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큰아들이 종을 통해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과 아버지가 돌아온 그 동생을 용서하고 사랑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해서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 했는가? 28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자고 권했다. 그 말씀을 했어요. 큰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아버지의 행동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못마땅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분노하며 아버지를 해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는 큰아들을 직접 찾아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자고 건면하는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건면했다는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서 한 번 하고 끝난 건면이 아니고 계속해서 거듭거듭 화내지 말고 집에 들어가자. 화내지 말고 집에 들어가야 된다. 계속하여 권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강팍함을 지속적으로 깨우쳐 주므로 큰아들로 하여금 죄인을 향해 분노하지 말고 아버지와 같이 인자한 모습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아버지가 그 못마땅해 하는 큰아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 그거 잘못한 거 용서해주고 기뻐서 잔치에 베풀었다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고 노하는 그 큰아들을 아버지가 나와서 집에 들어가자고, 집에 들어가야 된다 계속해서 다 이러면서 권하는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죄인 한 사람을 대하는, 죄인 한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권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대해주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인을 대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받아가지고 멀리 가가지고 다 탕진하고 그냥 써버렸어. 없애버렸어.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얼마나 성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돌아오느냐, 여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2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관심은 둘째 아들이 돈을 벌어오는데 관심이 있었가 아니고 뭐 그가 부귀영화를 뭐 여러분 뭐 그 안고 돌아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단 한 가지요. 재산을 탕진해서도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네가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것이 그게 기쁜 거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갖는 관심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물질이고 세상 권세, 세상적인 어떤 부요한 얼마나 성공했느냐, 여기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의 분노 불평이 무엇이었어요? 29절 30절 말씀 보면 아버지는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뭘 잡았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해주면서, 이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집도 안 나갔어. 늘 아버지 집에 같이 있으면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가 말씀하면 그 말씀에 거역도 안 하고 잘 이제 순종했는데,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송아지가 아니라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는 일이 없었다 이거예요. 우린 여기서 뭘 말할 수 있느냐? 이 큰아들은 내가 그래도 아버지를 잘 섬겼고 아버지가 말씀하면 거역 안 하고 잘 순종했는데, 이건 뭐예요? 내 의의를 주장한 거예요. 내가 잘한 공로를 앞장세워서 아버지 내게는 왜 안 해주냐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말을 거역 안 하고 잘 섬기며 아들 노릇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뭐냐 이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님 모시고 잘 섬기고 자식 노릇 잘 했는데, 아이 집을 나가서 속을 새기는 아들이 말이 왔는데, 그 아들에게는 막 그냥 막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기뻐한다면 나한테는 닭 한 마리 잡아서 안 주는데 불평이 나올 만하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뭘 보느냐?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 마음은 얘기하고 돌아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걸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걸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안 해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큰아들은 계속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살고 있어. 그런데 둘째 동생이 어떻게 하세요? 밖으로 나갔다가 허락망상 다 써버리고 죽을 지경에서 돌아온 거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뭐라 했어요? 31절 32절 보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네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의 관심은 탕자인 아들이
돌아왔다는 데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이게 복인 줄도 모르고 자신이 잘한 의를 내세워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을 하면서 동생에 비하면 자기가 월등히 아버지 잘한 거 아니죠, 그죠? 속도 안 새기고 같이 살면서 아버지 섬기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잘 순종하니까 동생에 비하면 자기가 월등히 의로운 거야. 잘했어. 공로가 있다 이거죠. 근데 왜 나한테는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냐 이거예요.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온 이 아들에 대해서는 이 손을 잡아서 기쁘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우린 여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잘 섬기고 말도 잘 듣고 속을 썩이는 일을 하지 않는 나에게 아버지 왜 내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이렇게 저 사람보다가 내가 더 많이 잘했는데 저 사람은 더 잘됐는데 왜 나는 이렇게 돼야 되냐고 하나님이 앞에 좀 항변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뭐가 모자라서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십니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관심을 알아야,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돼. 아버지 마음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해.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 한 사람이 아버지의 속을 새기고 막 아버지의 그냥 마음을 그냥 고통스럽게 하고 재산을 낭비하고 막 이렇게 살았던 아들이라도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오는 것을 기뻐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요. 오늘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함께하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다. 아버지의 기쁨이, 아버지의 그 축복이, 아버지의 기업이 다 내가 누릴 그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했는데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 자기 의의를 내세우거나 자기의 공로를 내세워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대우를 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비교의식에서 내가 조금 뭐 잘나니까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고 좀 더 축복을 받아야 되고 좀 더 이렇게 좋은 것을 내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런 불평하면 안 돼.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축복들을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게 복이요. 이게 은혜요. 이게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축복이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자꾸 딴 것으로 이거 안 준다고 이거 왜 내게는 못 안 되게 하느냐고 자꾸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아프게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야. 그걸 기뻐한다는 거. 맏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막 기쁘고 즐거운데
큰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뭐예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하냐 이거야. 왜? 나는 아버지가 같이 살고 아버지 섬기고 아버지 속도 안 썩이고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했으면 그 동생보다가 내게 뭔가 더 크게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왜 그러냐 이거요. 이게 말이 되냐고. 아버지 앞에 항의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면 어때요? 집에 같이 있는 것이 감사하지요. 기쁘지요. 즐겁지요. 참 성이 나올 텐데 아버지 마음 모르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어때요?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그것이 어때요? 불평에 원망에 노하고 분노하는 아버지가 그 돌아온 아들을 갖다가 용서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 좀 들으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고 멸시하는 세리나 창기 같은 그 멸시받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집에 같이 거하고 이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거야. 예수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 관심이 무언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 공로를 내세워서 뭔가 이렇게 좀 자기들은 좀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목자의 그 심정,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잖아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했지만은 거지가 돼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걸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는 내치지 않고 용서해주고 사랑함으로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그들하고는 상종할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버렸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몰랐다는 거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죄인 취급받는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가까이 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바로 큰아들이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것을 보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분노하는 모습과 똑같다 는 것을 교훈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관심과 마음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원하고 있어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 말씀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모든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돌아온 탕자의 심령으로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전에는 죄를 지어 하나님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의 복을 누린 것은 내가 부족하고 약한 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약함과 부족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은혜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야 돼. 예배도 여기서부터 예배가 돼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도 여기에서부터 내 자신이 출발이 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을 때에 자기 기준이나 편견으로 정죄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내가 생각에 저 사람이 못마땅하고 그렇게 보여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뻐해주고 영접해주고 용서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근데 한 사람이 돌아오면 내 자기 어떤 그 생각이나 자기 어떤 그 편견 가지고 자꾸 이 오늘 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 그 재산 탕진하고 돌아오니까 못마땅해가지고 말이지 막 집에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막 노하고 막 이런 모습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 죄를 지은 자, 탕자와 같은 자가 올지라도 어떻게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갖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그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오늘날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로 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